기도 제목은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정성화 회복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오시는 이자 승자 열자 이승열 목사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까지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지시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첫째 줄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우리의 구원자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라. 저를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라.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오직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내 인도하는 곳 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응원하소서 흰 눈보다 더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록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에 못 입고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흰 눈보다 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그냥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라. 흰 눈보다도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1절 저 1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2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다시 살았네. 나 비록 택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광에 2절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고 마지막 찬양을 원합니다. 첫째는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싸우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승리하고 다시 교회가 정상하게 되달라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승열 목사님 계십니다. 이자 승자 열자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처음으로 올라가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에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주님의
우리 빌립보서 2장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빌립보서 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은국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있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받는 의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참으로 세상과 동화됨으로 말미암아 허물지고 더러워졌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이 그 시선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것과 같이 시선을 땅에다 두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교묘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멘 충성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회오리 바람과 분리와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멘 충성교회를 택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악마의 괴계를 파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근본에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가 제2의 우리 아멘 충성교의 회복과 정진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남북의 분단된 상황 속에서 저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겪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북한 정권을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의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김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승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는 인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이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멘 충성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총, 그리고 새롭게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참 어려운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을 내려놓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함께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만 79희 나이입니다. 목회 은퇴를 했고 또 48년 목회를 했고 또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석박사 학위도 받고 또 강남의 중심이 되는 대치동의 큰 교회 목회도 해보고 총회에서 또 부서의 책임자로 일도 해보고 여러 교단이 연합으로 하는 연합사업에서도 행정을 맡아보기도 하고 또 옛날에 젊을 때는 제가 철책선 소대장도 해보는 그런 보병 장교 출신이기도 하지만 겁이 없는 사람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독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모 대학에 겸임 교수를 몇 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교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미국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6년에서
65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 700여만 명 지금도 아직도 살아계시고, 또 그 중에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되신 법적으로 노인이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이 사회 때문에 이미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 숫자가 전체 국민의 14.8%가 이미 2017년에 넘어섰기 때문에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죠. 근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전 과정 이후 사람들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롭게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혹은 새롭게 교회를 다니게 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느냐,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좀 비교할 만한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이전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옛날 사람들인데, 어른들은 그 가족과 연관성이 있는 또 그리고 전에 다니던 교단 중심으로 어딜 가나 장로교 교회는 장로교회를 가고, 감리교 출신들은 감리교를 가고, 침례교 교인들은 침례교회를 간다는 거죠. 근데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은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검색을 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디 가나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는 그런 교회, 어떤 다양한 인문학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 다양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할 때도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 그냥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최소한 홈페이지를 다 열어서 목사의 설교도 들어보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재직계 부서는 어떤지 다 보고 오시더라고요. 새로운 신세대 사람, 요즘은 이제 MZ세대라고 얘기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요즘 이제 40, 50대 이하의 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과 상관없이, 자기 기호에 상관없이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냐,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의 사명과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가를 찾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부터 2000년 초에 태어난 그 밀레니엄 세대하고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Z세대 함께 묶어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청년들, 청소년들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컴퓨터에 익숙하고 휴대폰에 익숙하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아들이 있고, 아버님은 이제 목회를 하셨지만 손자 녀석이 2살 때부터 깨어나자부터 엄마의 디지털 핸드폰을 뒤져서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영어 단어를 자기 혼자 배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고 이색적인 거, 어떤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도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영끌이라는 말이죠. 영혼과 모든 것을 끌어다가도 아파트를 사고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재미라든지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참된 것, 가치 있는 것, 보람된 것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워서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의 방향에서도 전혀 우리가 이 MZ세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 통합측 총회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상당한 위기 현상을 느끼고 있고 한국 개신교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회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이 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실망과 그 불만족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 더 이상 안 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개척교회 하는 어떤 후배 목사들은 그런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면서 치유적인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리고 적게 낳고 세상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위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개교회마다 또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문제, 성도들 상호 간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아픔을 겪고 있는 상처받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해법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지름길이고 중요하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려고 목회하거나 성도들이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저하고 동갑내기 유명한 어느 대학의 미술대학 미대 교수 출신인데 여자분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하면 산업 디자인 교수였어요. 어떤 물건, 상품의 이름을 바꿔주거나 로고를 새로 만들거나 회사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분인데 이름 하나 지어주고 수억 원, 수십 원씩 받는 분이에요. 좀 유식한 표현을 하면 직업의 이름이 브랜드 네임 디자이너. 어떤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하는 건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장수하는 상품, 무슨 맛동산,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나이 많은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즐겨 먹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봐서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인 옷을 입히고 새로운 사람들의 가치관과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본질에 충실한 변화는 힘을 얻는다. 제가 그 말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가를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 분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일부러 말씀 안 드립니다. 그분은요, 어떤 상품의 이름을 많이 줬는데 주로 소주 이름도 많이 줬어요. 소주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양대산맥이 있는데 이쪽 회사의 소주 이름도 지어줬는데 대박을 터뜨렸는데 상대방 경쟁 회사에서 또 부탁을 해가지고 수억 원을 받고 이름을 줬는데 그것도 대박을 쳤대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아파트가 요즘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뭐 복잡하니까. 현대 아파트 그러면 최고의 아파트라고 했는데 요즘 현대 아파트란 말 안 쓰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현대가 지은 아파트인데 힐스테이트, 뭐 멋있는 외국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런 아파트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것도 이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배, 예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레이트루기아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 선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가 소통하는, 믿는 사람끼리만 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그래서 성도들끼리만의 친교를 아주 좁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이웃과도 소통하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율법 시대에 제사 제도 중에 화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도.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만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면 소를 한 마리 잡은, 부자들은 소를 잡고 또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양을 잡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비둘기도 잡고 뭐 이제 하지만 기본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눠 먹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기를 한 점도 남기면 안 됩니다.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자, 소가 한 400kg나 500kg 간다 그러면 배설물이나 가죽이나 이런 걸 다 뼈나 다 발라내고 나서 한 300kg 내지 400kg 고기를 나눠 먹는다 그러면 몇 명이 나눠 먹을까요? 저희 집에서 4인 가족이 고기를 먹으면 한 1kg, 아이들과 함께 1kg 정도면 4인 가족이 보통 뭐 많이는 아니어도 그냥 먹는데, 자, 300kg의 고기를 300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1kg 가지고 3명이 먹는다면 900명, 1000명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900명, 1000명을 소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나눠 먹어? 어떻게 초청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먹으면서 화해하고 친화력 있게 또 사과도 하고 침묵하고 화해해야 되는, 그게 화목제거든요. 그런 의미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생각할 점들이 많다 생각을 합니다. 봉사는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봉사. 이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 service라는 단어가 들어요. 서비스가 들어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사회 봉사인데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제 전공 분야가 디아코니입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10년을 공부하면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이 분야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도 하고 총회의 사회봉사부 총무로 모든 사회문제 대책사업과 인권, 정의, 평화, 환경, 기독교, 사회봉사, 복지, 국내외 재해구호, 대북구호 사업을 총괄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봉사의 의미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 돕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디아코니아인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하면 저절로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신학교에서도 목사님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목사님들이 사회봉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들을 잘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이나 루터나 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도 디아코니아 운동과 선교 운동이 같이 일어났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경건을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만 하고 하나님 사랑만 올인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과 봉사의 의미를 잘 훈련시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최종적인 결론이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었는데 새롭게 깨달았어요.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두 개의 계명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만 올인하면 저절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배운 것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사회봉사나 혹은 봉사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 혹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은 못해도 이제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대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프랑스 오픈입니다. 롤랑 가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체육관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녀 테니스 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체코의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우승 가능성이 있고 또 여자 선수로는 우크라이나의 스비톨리나 혹은 폴란드의 시비옹테크 뭐 이런 그 선수들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테니스나 탁구나 배구 같은 종목의 구기는 게임을 시작할 때 공격하는 사람이 공을 처음 넘겨줄 때 이걸 서비스라고 그래요. 공격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해요. 난 그 말이 왜 서비스라고 할까? 처음에 그런 경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공을 잘 받으라고 봉사하는 의미로 공을 곱게 넘겨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기를 하면 에이스 서비스라고 그래서 빠른 공, 회전하는 공, 공을 받지 못할 코너에다가 갖다가 꽂아주는 것. 그래서 받지도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에이스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기적인 승부욕에서 오는 서비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갑니다. 고급 호텔이나 아주 장식이 잘 되어 있고 맛이 좋은 식자재로 만든 그런 음식점을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서비스를 내가 사는 것이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나치게 안 해도 될 것까지도 섬겨주고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하고 또 남들로부터 내 능력을 이렇게 인정받아서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 지나친 서비스도 할 수가 있지만 그야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립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봉사, 사회복지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도 국내에 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거든요. 국내의 사회복지의 현황과 통계와 법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 1년 이상 공부를 해서 땄어요. 참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복지가 경제의 성장과 민주화의 성장과 비례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최저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살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최저 수준에 맞춰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복지 제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공적인 어떤 복지 체제에서도 발견하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런 비참한 가정들도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역사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슈퍼 메가 처치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말씀에 4,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초대교회였지만 함께 떡을 떼고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활 공동체 생태를 띠르면서 정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단순히 생태학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생명과 우주적인 생명과 다양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암송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봉사의 의미와 연관해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회봉사 신앙, 섬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조직신학적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첫 번째는. 앞에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절만 읽었잖아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그 사람의 입으로 답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 맞다.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은 디아코니아를 온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삶이다. 섬김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있게 잘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구원론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주여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주여 삼창도 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여 주여 우리가 읊조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 이 신칭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여겨주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장까지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장 이후에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학문적 체계를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윤리학. 군인은 군인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고 기업인은 기업인대로의 윤리가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동하며 살아야 하느냐,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로마서 12장 이후에 다 들어있어요. 요즘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를 다 연결해서 기독교 윤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상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90세가 넘도록 살았던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원래 본문 텍스트,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를 썼던, 그때 당시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텍스트, 상황, 그때 어떤 삶의 정황이 있어요. 이 편지와 이 말씀을 전해받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전한 것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어느 교회에서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시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괴로움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의 뜻은 이랬는데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해서 요리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요리를 해서 먹여주는 것이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설교, 어느 말씀이나 그때 당시에는 무슨 뜻이었는데 전혀 다른 건 아니어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세미하게 우리들에게 영혼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영성,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이 디아코니아를 공부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좋은데 내가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답을 찾은 것이 튜빙겐 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를 했던 몰트만 교수, 한국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몰트만 교수의 책은 다 번역이 돼서 한글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쇼크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고 훈련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셨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내 개인의 욕심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답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떳떳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또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부족함이 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 잘나지도 못했다. 건강하지도 못했다. 남을 도울 만한 능력도 부족하다. 돈도 별로 없다. 그래서 우울증을 걸리기도 하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 중에 우리 사회 문제가 뭐예요? 나서지 않고 직장도 얻지 않고 저 고독한 삶에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 병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현실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나서기가 부끄럽고 뭔가를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회 발전과 교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 자신은 부족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나를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은 부족해도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남들 앞에 잘났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나 자신의 존재는 그렇게 우습게 여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존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보다 못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우습게 여기질 않습니다.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이 사회봉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나그네를 영접했고 6가지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자로 오셔서 죽은 자들이나 산자나 다 같이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될 때에 유일한 심판의 근거가 종말론적인 이런 믿음을 봉사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것 보시고 한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봉사의 의미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이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 훈련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작은 섬김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섬김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제자의 됨을 향기로 나타내지 못하고 모양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티를 내지 않고 살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도리어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도리어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억지로 그러려고 사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는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불쌍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불의이웃 돕기 운동의 개념에서 이웃의 객체를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 주체, 주어, 이웃이 되어준, 선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답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 내 주변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이웃 사랑에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가까이 다가가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다양한 부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지체도 있을 수가 있고 장애가 있는 지체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그 부족한 지체를 도와줘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는 아주 유명한 그 명문대학의 간호학과를 나온 분인데 선천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날 시각장애 1급이 됐어요. 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 봉사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제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로 서로 협력해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같은 성도들, 또 이웃 주민들
여러분들의 직장, 모든 사회 환경 속에서 정말 서로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지만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편애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후임으로 와서 목회를 하면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정상화하고, 저는 절대로 내 편 안 만들겠습니다 선언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편애를 받던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한테서 특별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게 도리어 불만적 요소가 돼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도 제가 겪어봤어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두 교회 중에 하나, 서울 시내 중심가에 아주 오래된 역사가 지금 130년이 넘은 교회, 제가 부목사로 안수받고 한 5년간 섬겼는데요. 그 전에 목사님이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났습니다. 한 120명 이제 나갔는데, 남아있는 교회들 중에도 찬성파, 지지파, 중도파가 있어서 세 파가 서로 눈을 흘기면서 악수도 안 하고 냉랭한 그런 경험을 제가 겪어봤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평화가 회복되는 과정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치유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인격자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로 따져서 선후 좌우가 이랬으니까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다 따져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법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적인 그 공공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준대로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이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비우고 또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아픔과 평강이 깨어지고 고민하는 이런 일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책임을 다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는데, 이 귀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이웃사회 속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난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깐 아픔과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 온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양보하며 서로 용납하며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섬기고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아멘 충성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과 기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또한 간구하는 특별한 목적의 헌금들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아멘 충성교회가 새롭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선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라 하나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나 하나님 한량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귀한 섬김의 신앙의 뜻을 깨달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